지금의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남쪽에도 공산주의자 대통령이 나왔다면은 통일됐겠죠. 굳이 뭐 따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 통일됐겠죠. 그러면 그렇게 통일이 됐다면은 아마도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고 태극이 없고 교회도 없고 이런 만남도 없고 예배도 없고 자유도 없어졌겠죠. 이런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이 생겼고, 그해 12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예 명확한 자료로 남아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거를 왜 교과서에서 뺀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탈린의 승인을 받은 북한이 남침을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 한반도의 공산화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지만은 그때마다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제가 왜 겨우 넘겼다고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 저는 이 한반도 남쪽에 자유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그렇게 당연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사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던 때에 나라가 세워진 것도 신기한데, 그 중에서도 또 미국과 교류하면서 미국식 정치와 자유민주주의 또 기독교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배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것도 그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회주의 세력이 물밑에서 계속해서 재기를 노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체제가 이루어져 온 것이, 이어져 온 게 저는 신기해요. 요즘에 어떤 분들은 왜 사회가 이렇게 작용화되어 가는가 걱정하지만 저는 원래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눌려 있다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그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요. 에이, 설마 그래서 쌓아온 게 있는데 이게 무너지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옛날식으로 따진다면 1909년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술국치가 있으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징후들이 나라가 넘어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넘어가겠느냐 그랬다고요. 항상 역사는 그렇게 설마 하는 곳에서 큰 변곡점이 일어나고는 하는 거죠.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어쨌거나 이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생긴 것은 박수 칠 일은 아니죠. 분단됐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분단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당시의 선택지는. 분단이 되건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이 따리를 틀고 절대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뭐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럼 분단이 나은 겁니까? 그리고 얘기하고 보니까 또 그것도 또 너무 가슴 아프고 그게 그래도 더 나았던 거죠.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불가피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건국을 오자성어로 말하는데요. 오자성어. 대한민국 건국을 뭐라고 하냐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불행 중 다행. 그렇게 박수 칠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결코 비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승만을 싫어할까요? 저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인간 말종인 줄 알았어요. 대학교 내내 계속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전 그 사람은 뿔 달린 줄 알았어요. 이상하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4.19 때 발표한 것이 그게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왜곡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세상은요 이렇게 가거든요. 제대로 간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승만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했다면은 이승만의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보입니까? 네.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정부의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면 그걸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판할 건 비판하되 그렇다고 전체를 매도하지는 말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정부가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 삼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릴 만큼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형태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옹호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국가는 완벽합니까? 다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침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을 잘 분별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너무 단순해요. 그 사람은 나빠, 그 사람은 좋아.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도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길 바랍니까? 우리 너무 단순해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어서 그래. 선생님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또 뭐 스스로 볼 만한 책도 없어요. 서점에 가도 책도 없습니다. 뭐든지 세우는 건 어려운데요. 세우는 건 어려운데, 대한민국도 그래요. 세우는 건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세워가는 거 어려운데 무너지는 거 순식간에 갑니다. 건물을 보세요. 세우는 건 땡볕에 그렇게 시멘트 메고 다니고 벽돌 올리고 하는데 폭파 한 번이면 없어져요. 근데 폭파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어렵게 세우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1948년부터 계산해보면 올해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함께 이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생각해보면은 올해가 건국 70주년인 것 같아요. 내년이 건국 100주년인 것 같아요. 4일 전이 8월 15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건국일이 언제인가로 싸움이 났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답은 안 드렸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보니까 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소위 진보 좌파라고 자신을 명명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이라고 하고, 또 소위 우익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규정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아셔야 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고 하지 않고 정부 수립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부 수립 좋은 말이에요. 그걸 뭐 굳이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용어로 규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냐면, 용어가 본질을 지시할 수는 있어요. 용어가 본질을 지시할 수는 있지만, 그 용어가 본질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해놓고도 참 멋있는 말이네요. 결국엔 용어에는 다 담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용어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실제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이라 하든 정부 수립이라 하든 사실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뭐 어떤 분은 기원전 2333년을 건국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도울이라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대한제국을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대한이란 말이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태극기도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또 임시정부 수립일도 4월 11일, 4월 13일, 9월 6일, 9월 11일 이것도 여럿이고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여럿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광복절 이제 축사라고 합니까?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관심 있게 봤겠어요. 그런데 군부 독재라는 말 3번 나오고, 촛불혁명이라는 말 2번 나오고, 그리고는 다 북한 얘기였어요. 건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고, 정부 수립이라고도 말도 괜찮은데, 초기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날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용어가 본질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또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다 나라의 생일이 있어서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해보니까 건국절이 없더라.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정체성을 지키고 또 어린 자녀들에게 그 건국 이념을 그 하루만이라도 좀 의미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건국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건국이 언제인가를 따지는데 매우 민감한 거죠. 현행헌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1987년에 이제 제9차 개헌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 헌법 전문이랑 당시에 재헌헌법의 전문은 좀 달라요. 재헌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랬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대요. 대한민국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대한민국은 1948년에 생긴 대한민국이고 뒤에 대한민국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임시정부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뜻이에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이 되었는데 그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승하자고 하는 것은 그 독립정신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이제 대한민국 건립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때 건국이 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근데 이 문장은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는 걸 말하려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던 3.1운동 등에서 나타난 그 독립정신, 그거를 계승한 국가라는 것을 헌법 전문에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1919년에 이런 표현을 보면 이미 건국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금방 건국이 될 줄 알았죠, 그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건국의식은 있었지만 건국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이지만 그것 자체가 발판이 되어서 금방 건국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잘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1987년 제9차 개헌 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랬어요. 어떤 표현이 들어갔냐면 임시정부란 말이 정확하게 들어갔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는데요. 법통이 뭔가요?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니고 이거는 불교 용어예요. 불법을 계승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법통을 계승한다는 건 정신적인 계승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제 두 헌법을 볼 때 재헌헌법과 현행헌법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바라보는 인식을 보면은 분명히 정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계승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렇다고 법적으로 그대로 갖다 놨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적인 계승을 말하는 건 아니죠. 정신이 이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 정부 자체가 이어졌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사이에는 약간의 균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고 임시정부의 마지막 주석이었던 김구는 남한에만 세워진 대한민국 수립은 부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 정황을 볼 때 임시정부 자체가 체제적으로 또 법적으로 대한민국을 이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 정신적으로 계승이 되었으면 계승을 해준 정부를 건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계승이 된 정부를 건국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복잡하니까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용어는 어떻게 쓴다 하더라도 1948년 8월 15일에 그날을 좀 기념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건데 어쩌거나 가장 쉬운 건 이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굳이 뭐 둘 중에 하나만 의미부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힘든 건데요. 근데 이러면 이제 가장 쉬운데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관심이 또 많은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혹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골치 아픈데? 네, 일제강점기의 임시정부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국민의 소재지와 분리되어서 따로 있었던 정부였고 주권 행사를 할 수 없었고 영토에 대한 지배권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토 주권 국민이라는 국가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영토, 즉 우리 땅을 자꾸
찾고 싶어 했고, 주권,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싶어 했고, 국민, 그 정부가 국민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국가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 국가를 다시 찾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임시정부였지 그 자체가 국가는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면 뭐 저까지 누구도 임시정부의 공과 그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정신, 그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것도 부정하는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또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가 그러면 축소되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시험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그 일제와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 임시정부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또 교과서에서 임시정부가 한 번도 부정된 적이 없습니다. 축소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 출신인 것도 누구도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이라는 타이틀은 1948년에 붙여야 한다고 말하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게 되고, 독립운동을 부정한다고 말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말하는 게 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임시정부 수립일은 영토 주권 국민도 없고 또 선거로 구성된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해요. 이게 선거로 구성이 된 정부인가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 수립을 그걸 건국으로 보는 것은 계승했다라고 말하자. 그걸 건국으로 보는 건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요즘 세상이 변해가지고 너 친일파야? 이래요. 이게 뭔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친일파는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저는 나라가 힘들어지면 저는 의병할 거예요. 의병. 그렇죠? 제 이미지랑 딱 맞거든요. 의병. 좀 붓이나 펜 이런 건 저에게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좀 칼 들고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오늘 하고 있지만은 다들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요, 친일파다. 이게 만약에 꼬리표가 붙잖아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학계나 정치계나 이런 데서는 쫓겨나요. 아주 무서운 꼬리표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근데 전 좀 당당한 게 저희 뭐 할아버지나 뭐 윗대에 뭘 하신 적이 없어요. 뭐 저희 집은 하도 못 살아가지고 뭘 해놔도 그건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뭐 중추원 뭐 그런 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 하여튼 근데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친일파라고 하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이런 무식한 논리들을 지금 언론에서 뭐 또 청년들에게서 잔뜩 보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거꾸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으로 보자 그러면 너 공산주의자냐? 또 이러기 또 시작한 거예요. 전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임시정부 수립은 그만큼의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 건국도 그만큼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을 지지하면 친일파가 되고 한쪽을 지지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 현 사회 문제점이 뭡니까? 사회 분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중에서 이렇게까지 사회 분열이 심했던 적은 지금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저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회 분열이 이렇게까지 심했습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반공만큼이나 이 친일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아주 감정적으로 격동시키기 좋은 그런 개념인데 사람들이 다 흥분하잖아요. 실제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익이 반공을 외칠 때 좌익은 우익들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근데 사실 맞지 않아요. 1대1로 대응되지가 않고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매우 중충적인 관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좌파 세력의 그 어떤 기회주의적인 행동들이 친일로 나타난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근데 아주 이상한 지금 논리가 되어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은 당시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셨어요. 이미 1919년에 만약에 건국이 되어서 나라가 있었다면은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을 뭐하러 쓰겠어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내전이라고 그래야 되지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말하는 게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1919년에 건국되었다라는 주장이 오히려 더 우스운 거예요. 이미 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독립운동을 했다면 그 독립운동은 도대체 뭘 목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만 하면 논리도 없이 무식하게
친일파다 뭐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생각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유치함 때문에 저도 지금 잠시 유치해 본 거예요. 유치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우리는 오히려 해방 전국에 그때 이제 실제로 살았던 분들의 건국 의식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임시정부 소속 그 요인들과 또 실제로 이제 1945년, 48년 그 사이에 살았던 당대 그 사람들이 실제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봤는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봤는지 그런 인식을 우리가 오히려 볼 필요가 있지 지금의 입장에서 너무 판단하는 건 그건 옳지 않아요.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뭘 발표했죠?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했죠. 1941년에 일본이 미국에 맞짱을 뜨면서 실세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우리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일본은 끝났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국을 준비했는데 그럼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보니까 정치적으로 균등하고 경제적으로 균등하고 교육 균등한 또 민족적으로는 민족 자결주의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삼균주의 그거를 바탕으로 평등한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을 담아가지고 한 것이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이거든요.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말만 보아도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지만은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하겠다. 근데 그 나라가 건국된 나라가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느냐? 그 이상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1941년에 건국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직은 안 돼 있는 거죠, 사실. 그 1944년에 이분 오늘 자주 나오네요. 중도 좌파 여운형. 전도사 생활하다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망가진 사람인데요. 근데 중도 좌파 여운형이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일제 패망이 44년이면 거의 확실시 되었고 이제 우리가 건국을 해야 되니까 건국 준비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게 조선 건국동맹이에요. 일제강점기 말기까지도 심지어 좌파 인사인 여운형도 건국은 조만간 이루어질 일이지 이미 일제강점기에 건국이 되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1919년에 그때 임박해진 건국을 예상을 하면서 그때 말한 것이지 그 이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조선 건국동맹이 나중에 뭘로 변해요? 1945년 8월 16일에 조선 이것도 건국준비위원회로 이어지는데요. 거의 동시에 이제 38선 이북에서는 기독교인 우파 조만식이 평양에서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에 모두 건국준비위원회, 말하자면 앞으로 건국하겠다라는 단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해방 전국에 그때 좌파이든 우파이든 모두 하는 말이 이제 건국하자였단 말이에요. 임시정부는 광복 후에 한반도를 한 번도 상륙하지 못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광복이 되면서 1945년 8월로 사실 종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3년 있다가 1948년 8월에 대한민국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좀 희한한 게 이거예요. 1945년 8월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3년 동안 공백이 있다가 48년 8월에 대한민국이 생겼다면 그 3년 동안 45년 8월과 48년 8월까지는 여기에 무슨 나라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에는 국가가 없었다가 다시 48년에 국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또 너무 그걸 또 강조하다 보면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요, 이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 있었는데 실제 국가가 없었는데 국가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45년부터 48년까지는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국가가 없어요. 그리고 48년에 국가가 또 생겼죠. 식민지가 되어서 국가가 없는 시기에는 그때 있었던 걸 국가라고 얘기하다가 잠시 또 국가가 사라졌다가 다시 국가가 나오는 복잡하잖아요. 가장 간단한 건 이거예요. 1945년 8월까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군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왜 이런 단순한 걸 갖다가 자꾸 뭔가를 연결시키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다가 그런 오류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이게 너무 우스운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용어는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된다고는 했지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참 이해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질 않아요. 북한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스크바 3상회의 직후인 1946년 2월에 실질적인 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나중에 48년 초에 인민군 만들고 48년엔 국호를 아예 정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무슨 국이라면서요, 그것도. 인민공화국 수립. 근데 그거는 이제 건국이라고 또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한 달 차이로 선포된 두 국가 수립에서 왜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거는 부정을 하려고 하면서 거의 동시에 북한에 생긴 것은 왜 인정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번에 9월 9일에 이제 북한 정부 수립 될 때 크게 뭐 축하하려는 뭐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1948년에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인식하지 않고 1919년에 임시정부 수립만을 건국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려고 한다면요. 여기 또 문제가 뭐냐면 제헌절을 바꿔야 돼요. 헌법제정과 건국이 따로 못 가거든요. 지금 제헌절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그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생긴 거거든요. 거기서 대한민국 국호를 정한다고 했고, 만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또 건국으로 보려고 굳이 그렇게 한다면 지금 제헌절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만들어진 9월 6일이든 또는 그것이 공포된 9월 10일이든 그걸로 또 바꿔야 될 거예요. 뭔가 지금 맞지가 않아요. 뭘 하나 바꾸려고 하면. 제가 1948년 8월 15일을 꼭 기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이런 역사적인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19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자유라는 걸 얻게 됐거든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이 건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되어서 기쁜 날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그 날이 1948년 8월 15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기념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겨우 이 땅에 이제 허리에 38선에 선 하나 그어진 것 뿐인데 다 그 선 하나 그어졌는데 그 이후의 삶이 너무 달라졌어요. 70년이 지난 지금 남쪽과 북쪽은 너무나도 다른 삶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북한의 삶에 대해서 남의 얘기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 통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었고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민중가요를 또 뭐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부르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르고 했었는데요. 요즘엔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게 통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눈을 감을 때마다 북한을 생각하면은 거기에 큰 구렁이가 이렇게 따리를 틀고 있는 그래서 큰 구렁이 안에 북한의 주민들이 갇혀 있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통일은요, 두 좋은 체자가 아름답게 만나는 것 같은 이미지예요. 요즘에 보면 좋은 두 개가 합쳐져서 더 큰 게 되는 그래서 자원도 뭐 서로 가지게 되고 땅도 넓어지고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엔 그 통일이라는 단어가 저를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을 요즘에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일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북한 동포 해방. 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북한 동포 해방. 이게 맞지 않을까요? 북한 주민 탈출시키기? 출애굽이 아니라 출북한? 그게 맞지 않을까요? 구약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 6세기 뭐 그 정도 됐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겪게 된다. 그때 그 이방인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역시나 그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라.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갑적으로 또 포로로 만들고 이랬지만은 결국 바벨론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포갑적인 세력들은
결국 멸망한다 라는 걸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몇 년 지나면 끝난다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주신 책이 바로 다니엘서인데요. 한번 찾아가 볼게요. 다니엘서의 9장 한번 보세요. 9장.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좀 신기하죠? 이 다니엘서에 다른 예언서의 인물이 나오니까 좀 신기하죠? 다니엘서의 이 말은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서를 봤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한 말을 봤다는 게 뭐냐면, 이제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70년은 이 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끌려가 있는 기간을 그걸 말하는 건데요. 그 70년이라는 거는 진짜 70년, 69 다음에 70년, 그 70년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매우 오랜 세월을 뜻하는 것이다. 7이라는 완전수를 써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70년, 한 세대를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예언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실제로 전개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실제 70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7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70년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해석은 너무도 분분해서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아마도 주전 609년부터 538년일 가능성도 있어요. 주전 609년부터 538년. 이게 무슨 해냐면요, 주전 609년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시아라는 사람이 그 무기또 전투에서 죽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당시 유다였죠. 유다가 하여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치권을 잃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있긴 있는데 자기가 주권이 없는 뭐 이런 때가 609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 후에 70년이 지난 주전 538년에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돌아올 때까지 그걸 보통 70년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모두 절망적인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70년을 써놓으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니엘의 확인을 통해서 70년 있다가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종으로 부렸던 바벨론이 오히려 심판을 받고,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서랑 그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이 70년은 뭐 그냥 성경 말씀인데, 이게 2018년 8월 15일을 방금 지난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는 아주 단순한데요. 1910년에 일제강점기 되어서 1945년에 광복이 되었죠. 이게 몇 년 동안이라고요? 횟수로 36년이지만 35년인데요. 35년인데, 그게 1948년에 대한민국이 생겨서 한참이죠. 2배죠, 2배. 지금 언제예요? 2018년인가요? 예. 그래서 70년. 공교롭게도 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나 뭐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70년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뭐 꼭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꼭 우리에게 1대1로 적용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여전히 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뭔가 배우라는 거거든요. 교훈을 얻으라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29장 10절,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9장 10절,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보세요. 그 29장 10절,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오는 그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은 여기 잠깐 보세요. 35년을 말하는 걸까요? 70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걸 말하는 걸까요? 어디에 대입을 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70년. 이거는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에 신음하다가 마침내 회복이 되었을 때, 개인적인 입장에선 그래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거든요. 뭐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난에 신음을 하다가 마침내 회복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낸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인생을 견줘보면서 아, 이 기간을 다 지나게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 개인 인생사랑 비교해보지 않고 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과 이런 어떤 우리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이게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될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사건과 우리 역사를 1대1로 그냥 대입시키려고 하는 건 위험한 시도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백성이 이방인을 섬기는 징계를 받아서 70년을 보내고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우리의 어디에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과 또 이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역사 따로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많은 분들이 포로 생활은 식민 지배와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간 것을 이 일제 강점기랑 그 연대는 뭐 이거는 시기가 35년이고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지만 뭔가 잡혀 있다가 풀려난 것 같으니까 일제 강점기와 비교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틀린 해석도 아니고 이방인의 압제하에 실제로 고생한 흔적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뒤에 70년이 이스라엘 포로 생활의 70년과 저는 더 가까워 보여요. 지난 70년이 건국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이 포로 생활 같지 않습니까? 아, 이거 동의하기 힘드실 것 같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서 70년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강가에서 눈물 흘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지 않냐고요. 아니죠. 최소한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밑에서 그렇게 압제하에 살진 않았잖아요. 고향 그리워하면서 살진 않았기 때문에 아니죠. 그렇지만은 지금 15만 명이 있을지 모를, 또는 뭐 20만 명이 있을지도 모를, 도저히 통계도 나오지 않는 그 북한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지난 70년이 바로 그 포로 생활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겐 아니지만은 같은 시기를 살아온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이방 신상 앞에서 그렇게 절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포로들과 그 북한 주민들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지난 7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하나 다른 것은 둘 다 힘들었는데 바벨론은 그래도 먹을 것 많았어요. 바벨론 거기는 너무 흥청망청 잘 살았거든요. 북한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은 의미 없이 읽고 넘어갈지도 모를, 오늘 지나면 또 한 번도 펴보지도 않을지도 모를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 말씀, 이걸 이제 북한에 있는 어떤 지하교회의 성도가 이 말씀을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은 그분들에게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소망이죠. 그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오직 예수님만 따랐어야 됐는데 전 교회가 신사참배했었지. 아직도 조선부터 오던 그 악습을 회개하지 않았었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급하게 공산주의 유물론이나 신비주의 이런 거 받아들여서 전체 백성이 흔들렸지. 너무도 죄 지은 것이 많아서 무엇이 직접적인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별력 없던 우리가 결국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구나. 이러면서 저 70년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말씀 보니까 회복시켜 준다고 그랬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또 똑같은 말씀이 25장 12절에도 있는데 그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올해는 65년 차다, 66년 차다.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69년 차다. 그리고 2018년이 밝아서 올해가 70년이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올해는 그들이 기다리던 7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올해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 죽으시고 한 40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공중 분해돼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유랑을 하면서 그렇게 다녔죠. 그리고 나서 약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생겨버렸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날 1948년 5월 14일 그러니까 우리가 5.10 총선거했는데요.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던 그날 미국 대사관이 저 지중해 쪽의 텔아비브라는 도시에서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습니다. 당시에 이거 뭐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접 가지 못하고 그 딸이었던 이방카가 가가지고 가서 축하해 줬었죠. 그래서 여러 교회가요, 지금 대한민국 건국과 이스라엘 건국을 동시에 축하하는 집회들을 열기도 하고 그럽니다. 올해 2018년, 그래서 올해를 하나님께서 특별이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런데 하여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두 국가에 아주 특별한 해로 이렇게 기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죠. 실은 제가 올해 이스라엘을 꼭 가고 싶었던 것도 사실 그 분위기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오래 넘기지 않고 꼭 가보려고 무리수를 뒀던 거예요. 갔다 와서 아주 보강 수업하느냐고 죽을 뻔했는데 하여튼간. 근데 저는 뭐 모르긴 몰라도 아무래도 이 사실 때문에 성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일과 대한민국의 건국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의 대적 세력들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말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영적인 게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2018년에 현재에 서서 요때 이제 서서 여기서 지난 70년을 생각을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와 또 북한의 어두운 70년 이렇게 동시에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2018년에 서 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7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70년과는 달라요. 70년이란 그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70년이란 북한의 3대 세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기간이에요. 북한 주민들에게 70년이라는 것은 예배가 없었던 기간이에요. 예배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봤는데 70년 있으면 회복이 된다. 70년 있으면 그러면 정말 회복이 되어서 이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겠지만 그 말씀을 본 분이 이미 70세라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들이나 뭐 손주는 그 70년 이후에 그걸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살아있을 땐 자유국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겠죠? 바벨론 포로 이야기에서 이 70년은 또한 그 70년이 끝날 때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이 심판되거든요.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게 70년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뭔가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있었던 이방의 권력과 그들을 미혹했던 이방 신들이 무너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직 몇 달 더 남았는데요. 만약에 북한의 주민 중에 한 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한번 기다릴지도 몰라요. 7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갑자기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가보니까 교회 문은 닫혀 있고 그래서 망연자실했던 북한의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여러분이 제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오랜 기간 지난 게 아니고 예배 없어진 지가 딱 70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지만은 북한의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7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보세요. 이 70년이 끝에서 저는 뭘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건국 70년과 예배가 없었던 북한의 어두운 70년을 생각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 70년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북한처럼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뭐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면 정말 양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다 잃어버릴 만큼 잘 살았어요. 아주 감사가 하나도 안 나올 정도로 풍요로웠던 거예요. 너무 잘 살았죠. 배가 너무 불러서 아주 다이어트를 해야 할 만큼 아주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네. 끊임없이 먹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졌을 때 해야 되는 고백, 너무 많이 가졌을 때 오히려 그때 꼭 해야 되는 고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이제는 듣기 어려워졌고 또 아주 힘들 때 또 고난 속에서 해야 되는 고백이 있어요. 저에게 남은 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남은 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도 요즘엔 좀 듣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 NAP라고 하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그게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뭐 동성애든 이성애든 그저 음란으로 치닫고 있고 분노로 가득한 정치판,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시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과 똑같구나. 이제 우리의 포로 생활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시작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조만간 포로 생활로 들어갈 것 같다고요. 듣기 싫으시죠? 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평가는 괜찮은데 앞으로 우리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게 어떤 형태로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어두운 시기로 들어갈 것 같다고요. 이 말을 하면 듣기 싫으시죠? 근데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말한 게 그거예요. 우리 조만간 포로 생활로 들어간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예언자 생활하면서 내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린 포로 될 거라고. 이 상태로 살다가는 포로 된다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죠. 정확하게 성경이 그랬어요. 너희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재수 없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전 좀 답답합니다. 성경을 안 믿나 봐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그 긴 예레미야서를 심심풀이로 적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나와 이 인생과 이 역사를 돌아보라는 건데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여기 계신 분들 이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리학과 복음을 연결하려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영학과 교회를 연결하려다가 또 망해요. 신비주의와 성도를 연결시키려고 하다가 또 망해요. 무신론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려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런 시도들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망하죠. 제가 사실은 예레미야서 25장, 그러니까 앞에 있는 25장을 강의 설교를 준비했어요. 했다가 어제 제가 도저히 마음이 허락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 얘기를 오늘 좀 한 겁니다. 제가 원래 강의 설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 또 오다가 또 문득 또 하여간 막여주는 생각인 건 알아요. 근데도 저도 자꾸 생각이 드는데 또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내가 이런다고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킬까? 뭐 조롱이나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모르겠죠. 예레미야가 소리 들었던 것처럼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내가 굳이 오늘까지 가가지고 또 다들 또 이것도 오늘 1시간 분명히 넘어갈 텐데 또 다들 또 막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또 마음도 안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뭐 다 해요. 저희 뭐 다. 왜냐면 제가 하는 게 몇 분짜리인 줄은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세상이 변할까?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아니? 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될 거예요. 주님께서 도우시겠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은 내가 변하지.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안 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거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같이 도저히 변하지 않을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신 게 참 신기하면서 저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성경 읽다가 하나님 나라 나오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또 찾아가 보겠다라는 열심은 있는데 그 티켓은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 또 잘 모르고 그러는 게 우리입니다. 오락가락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셔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도 저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라고 묻고 있는 참으로 무지한 우리들입니다. 또 심판이 두려워서 죄를 또 막 화끈하게 짓지도 못해요. 또 죄가 또 심판이 무서워가지고 죄를 또 화끈하게 짓지도 못하면서 또 죄를 안 짓고는 또 못 산다면서 슬쩍 지어놓고는 또 가슴은 또 아파해요. 또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가슴은 또 내내 아파하면서 예배 갈 때마다 예수님께 면목이 없어. 나 같은 죄인 정말 답이 없다. 뭐 이러면서 이러다가 또 예배는 또 가요.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은혜를 주시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뭐 이러면서 또 눈물 펑펑 쏟는 그런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뭐 그런 인생이 우린 거예요.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자유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그저 감사해야 돼요. 불평할 게 없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요즘엔 아주 겁없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세상에 별로 집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것들 보면서 계속 속상해하는지 아시지만 그건 우리의 입장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처참한 상황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회복되는 70년과 북한 동포의 70년이 모두 끝나서 그 회복의 여정을 누리는 오늘 그리고 또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징계의 70년을 멋모른 채 경험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